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구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났고 또 친지와 부모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이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매년 우리가 이동하지만 그러나 이제 종국에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다. 그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죠? 갈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뜻있는 명제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안목을 가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고백이. 그래서 대상이 누구며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용,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래서 믿음을 갈 때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용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보려고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현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이미 내가 이때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겁니다. 작정은 주여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안목이에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왜 분별해야 돼요? 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믿음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주를 알아간 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내가 10만큼 알면 10만큼 밝아져요. 100만큼 알면 100만큼 밝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분별한 만큼 눈이 밝아져요. 내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뜻을 깨닫지 못하면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죠. 본문에 대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초 때문에 물 때문에 그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음으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 서로 이제는 갈라서자.
그 얘기가 8절 9절이죠. 13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거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좌하리라.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10절 이하에 보니까 눈을 들어 어디 봐요? 요단들을 쫙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뭐 같고요? 동산 같고 뭐 같다고 합니까? 애굽 땅과 같더라.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이 애굽에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삼각지를 보면서 정말 그 풍성한 정말 옥토를 갖다 보고 그 땅을 갖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생각 속에서는 그 잔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은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롯이 어디로 가요? 그 바로 요단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헤어짐의 아픔 속에 아브라함 마음은 허전했겠죠. 아팠겠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툼 때문에 나눠진다는 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에요. 아주 그 타이밍이 절묘해요. 미리 나타나지도 않고 그 후에 나타나지도 않고 딱 나타날 만한 때 딱 나타나요. 우리는 조바심에서 왜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둥바둥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정말 필요할 때 가장 그때 딱 이렇게 전문가일수록 어떻게 돼요? 미주알 고주알 안 하잖아요. 그죠? 딱 그 타이밍 때 한번 탁 잡아주면은 사람들이 바른 길 가잖아요. 딴 길로 가랄 때 그때 한번 딱 잡아주면 그냥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필요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나타나셔서 14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롯처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보라.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그 도시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화려한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그 결과 그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하나님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원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딱 기본적으로 가질 때 비로소 나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진리의 기초를 둬야 돼요. 진리의 기초를 둬야 돼요.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는 곳에 믿음의 안목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요.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있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해요. 두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의 뜻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우리 눈이 밝아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한 나를 보는 눈이 창문 너머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뜻없이 믿음의 안목을 갈 수 없어요. 깨달음 없이 믿음의 안목을 갈 수 없어요. 깨달음 없이, 말씀 없이 세상을 볼 수 없고, 말씀 없이 나를 볼 수 없어요. 나의 문제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때 어떤 말씀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 성경에 66권의 수없이 많은 말씀이 다 나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믿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생겨요. 응? 모든 말씀이 지금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지금 유익하고 어떤 말씀은 내일에 유익할 수 있어요. 미래에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나에게 유익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지체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되 전체적인 그 깨달음 속에 살지만 특별히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 나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뜬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콰이타임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 갖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일 성경을 갖다가 한 달만 꾸준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 덮어버리세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달 동안 내가 그래도 꾸준히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다. 세상 천지에 그런 일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성경 읽으더라도 눈 뜨고 그냥 장님처럼 성경을 받든지 대충 받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한 주 한 주 정말 1시간 하루에 30분이라도 주님 앞에 투자해서 한 달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자 내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뜨게 합니다. 밝게 뜨게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30분이라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원리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나의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돈선한볼 바라보라. 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미래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현재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며 분명한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동기가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려면요, 동기가 선해야 돼요. 아무리 안경도 아무리 이렇게 좋은 안경 갖고 있어도요, 닦지 않으면 뿌엽니다. 네, 뿌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동기가 시커하면 안 보입니다. 그 동기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려면 동기가 선해야 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할수록 깨끗하겠죠. 깨끗하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좋은 것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선택한 겁니다. 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뿌옇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질수록 뿌옇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갈수록 뿌옇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뿌옇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 아전인습격으로 다 자기에게 적용해버립니다. 네? 우리 내면이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뿌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또한 오늘 아브라함에 있는 것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본적인 동기를 가질 때 믿음의 눈이 밝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살고자 하면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근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나안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덕이 안 된다 이게. 이런 모습으로 살 바야 차라리 마음이 아프지만 헤어지자 이게. 헤어지자 이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8절에 되어 가는 곳마다 뭘 샀습니까? 18절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이럴 때 안목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눈이 밝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동기가 선해야 되고 목적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죠?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믿음의 안목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의 생각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내 뜻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응?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안목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물이 많고. 사실 조카가 거기서 행동할 게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응? 내가 삼촌에 있는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눈밖에 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든지, 예. 내가 저기서 있지만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겠죠. 그러나 조카로서는 아니에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좌무우하고 우하면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일확천금을 자기가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죠. 응?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의 판단을 보면 하는 거예요. 그가 결정한 모습을 보면 조카 롯이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해줘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일을 딱 결정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선한 것도 생각하고 악한 것도 생각하고 좋은 것도 생각하고 나쁜 것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고민은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짚는 그것이 나의 무게중심이에요. 생각의 무게중심이에요. 믿음의 안목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준비한 일들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게.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게. 결혼할 때 왜 그 배우자를 선택했냐 이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있냐 이게. 그리고 내 삶을 드릴 때 무엇을 판단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을 좋아해요. 높은 곳을 좋아해요. 영광받는 자리를 좋아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따라가는 그 길은 넓은 길, 영광받는 길을 좋아해요. 남들이 다 선호하는 그 길을 좋아해요. 아골골짜기, 빈들의 마른 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씨띵 골짜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다 잽니다. 다 잽니다. 다 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다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이것이 내 장래 삶에 얼마나 보장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들이 미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듣는 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 하나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당장은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래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는데 도수 없는 안경 써보세요. 뭡니까? 폼 잡는 곳밖에 더 안 돼요. 네? 안경을 쓰되 배율이 있어야 됩니다. 도수가 있어야 돼요. 멀리 보려면 도수가 있어야 돼요. 망원경이 돼야 돼요. 가까운 거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사물을 볼 때 사물에 맞는 배율이 있어요. 다 배율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말씀 있고 동기가 있고 선하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배율이 아주 평면 유리와 같으면 꽝입니다. 현미경인데 미생물을 볼 수가 없고 만원경인데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왜 주를 아는 짓에 자라가야 돼요? 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왜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요? 배우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를 높이기 위해서. 응? 돋보기를 써야 밑에 있는 글씨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응? 평면한 안경 써가지고 뭘 보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밝히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우리 이 땅의 삶이 복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안경도 쓰가 아무것도 없다. 다음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내 안경의 배수를 갖다가 도수를 늘려나갈 때 멀리 볼 수 있고 세미한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의 안목을 갖되 밝은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때에 맞는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질 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세 가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안목이 밝을수록 세상을 누는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을 누는 눈이 밝아집니다. 예?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금 우리도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사주팔자 참 많이 씁니다. 점 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난리치는지 몰라요. 인터넷이나 뭐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점들 쳐요. 그 사람들 얘기가 7, 80%를 맞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 90%를 맞힌다고 막 그래요. 그럼 나머지 1, 20%는 뭡니까? 맞히는 것을 가지고 현혹되지 말고 못 맞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응? 사주팔자, 점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과응보라든지 업보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얼마나 많은 말들 하는지 몰라요. 예? 뭐 툭하면 전생에 부부였나 보네요. 뭐 이런 데든지. 예? 이런 일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런 말을 쓰는 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보다 끔찍한 일이 없죠.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없죠. 예? 세상에 어디 인과응보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주팔자 아무리 얘기하지만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추적을 했대요. 똑같은 한 사람은 청와대에 있고 그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뭐 하나? 감옥도 가 있고요. 저기 그냥 깊은 산골에 화전민도 하고요. 깊은 산골에서 일도 하고요. 살아가고 천차만별. 동시에 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깜깜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색을 볼 수 없는 생명. 녹색을 볼 수 없는 그 생명. 그 있잖아요. 똑같은 눈을 뜯는데 그 색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떠한 발길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사주팔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숙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의 숙명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개척하며 살아요.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안목이 밝으면 밝을수록 미래를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미래를 보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압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다 알아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이 어떻게 끝을 맞이할지 다 압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 것인지 다 압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비전이 밝습니다. 비전이 분명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밝기가 얕으면 조금밖에 몰라요. 내 방향성이 희미해. 희미해.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부활승천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고 계셔. 나도 거기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 나의 앞일에 나의 삶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으며 무슨 좌절이 있겠으며 무서움이 있겠어요. 최후 승리를 믿는데 최후 승리를 믿는데 여러분들 이탈리아 우리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할 때 얼마나 그 연장전 하면서 노는 거 얼마나 짜릿했어요. 재밌었잖아요. 우리 기서병제 집에 가가지고 막 30대랑 같이 가가지고 그거 소리 지르고 봤는데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 근데 나중에 이거 다시 보니까 어때요? 돼? 재방송? 약간의 스릴이 있지만 저 골 안 들어가. 저거 골 안 들어가. 아무런 적이 없죠. 눈이 밝을수록 내 삶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마음속에 그런 조바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죠. 여유가 있어. 맡긴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만큼 믿음의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눈이 밝으면 현재 나의 삶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이 밝아져요. 세상의 안목으로 현재를 보지 않아요. 세상의 소유와 지위 때문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려고 합니다.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 소유와 지위 때문에 우겨싸입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손길을 봅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뜻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고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는 그것이 믿음이 밝을수록 적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현재 조그만 어려움 앞에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근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위기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담대할 수 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운 것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율을 높여야죠. 만안경으로서 멀리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서 세미한 거 볼 수 있도록. 세미한 것을 뭘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의 동기,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반면에 만안경을 통해서 내 장래의 비전 속에 살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의심하고 두 마음 품을까요? 왜 절망이 길어지고 한숨이 길어질까요? 우리의 눈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 삐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세상 것을 추구합니까? 믿음의 눈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셨는데 주님 그 배후를 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배후를 맞추고 저런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배후를 맞추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밝히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믿음의 배후를 높이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있다면 믿음의 안목을 더욱더 밝히는데 박차를 가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있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 현재 나의 벌어지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안목이 믿음의 행동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